또 멘트 해야 되는데 멘트 생각이 안 나고 그냥 제 일화를 말씀드리면 어제 저희가 학번 모임을 했어요. 일치 학번 모임을 했는데 처음으로 속마음도 얘기도 하고 약간 함께 나눴는데 너무 좋았어요. 비는 많이 왔지만 함께 나누고 했는데 또 다른 학번들은 또 어떻게 모이는지 모르겠어요. 제가 알기로 1, 3학번은 잘 모이는 걸로 알고 있는데 다른 학번은 잘 모르겠거든요. 그래서 뭔가 학번들끼리도 함께 잘 모일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뭐 제가 뭐 굳이 이렇게 말할 필요 없겠지만 알아서 잘 만나실 것 같지만 앞으로 미래를 보면 그냥 학번 친구들이 가장 오래 남을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아무래도 뭐 선배들 후배들도 막 친한 사람들이 있는데 불편할 수도 있을 거라 생각해요. 속마음을 얘기하기엔 불편할 수도 있지 않을까라고 한편으로 또 생각을 해가지고 그래서 학번 모임을 추천합니다 라고 해야 될까요? 그래서 학번끼리 함께 모여서 좀 친해졌으면 좋겠고 학번 모임을 자주 해서 속마음 얘기하고 기도 제목 나누고 그럴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찬양 드리시기 전에 함께 기도하고 찬양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오늘 이 시간 가운데 함께 모여 예배드리고자 이 자리까지 나왔습니다. 코로나로 인하여 또 여러 가지 문제들로 인하여 많이 방해를 받고 있지만 저희 나온 모든 청년들 정말 주님께서 한 사람 한 사람 기억하여 주시옵시고 한 사람 한 사람 동행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기 가운데 예배의 중요성을 더욱 깨달을 수 있는 저희들이 되기 원합니다. 청년의 시기에 더욱더 주님을 뜨겁게 만나는 그런 저희들이 되기 원합니다. 감사드리며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예수의 이름은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은 천국의 기쁨이 한 번 더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은 천국의 기쁨이 한 번 더 고백하겠습니다. 예수의 이름은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은 천국의 기쁨 목소리를 펴서 고백하시겠습니다. 예수의 이름은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은 천국의 기쁨이 고백하시겠습니다. 예수의 이름은
천국의 기쁨일세. 하나님께 감사의 마음을 드리겠습니다. 함께 일어나서 예쁘게 박수치면서 찬양을 원합니다. 주 신실하심 놀라워 주 신실하심 놀라워 죄인의 마음 흔드네 자비의 물가로 인도하시니 그 무엇도 끊지 못해. 주여 주여 기억하소서. 주 백성 자녀들 신실한 주님의 약속. 주님의 은혜 내게 넘치네. 나를 향한 주 은혜. 한 번 더 주님의 주님의 은혜 내게 넘치네. 나를 향한 주 은혜. 공의와 사랑 놀라워 공의와 사랑 놀라워 약한 자 들어 쓰시네. 구원의 장미로 인도하시니 만 백성 함께 찬양해. 주여 기억하소서 주여 기억하소서. 주 백성 자녀들 신실한 주님의 약속. 주님의 은혜 내게 넘치네. 나를 향한 주 은혜. 주님의 은혜 주님의 은혜 내게 넘치네. 나를 향한 주 은혜. 주여 기억하소서 주여 기억하소서. 주 백성 자녀들 신실한 주님의 약속. 한 번 더 주여 기억하소서 주여 기억하소서. 주 백성 자녀들 신실한 주님의 약속. 주님의 은혜 주님의 은혜 내게 넘치네. 나를 향한 주 은혜. 주님의 은혜
주님 안에 모든 두려움 사라져. 한 번 더 주님을 볼 때 주님을 볼 때 나에게 주시네. 주님 안에 모든 두려움 사라져. 호산나 호산나 구원의 주 하나님 찬양 받으실 주님. 호산나 호산나 내 안에 임하셔서 주님의 뜻이 한 번 더 호산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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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구원의 주 하나님 찬양 받으실 주님. 호산나 호산나 내 안에 임하셔서 주님의 뜻 이루소서. 우리의 찬양을 받으신 하나님께 감사의 박수 주시겠습니다. 하늘에서 듣고 죄를 사하며 그들의 땅을 고치리라. 아버지여 고쳐주소서. 이 나라 주의 것 되게 하소서. 주 하나님 간절히 기도하오니 상한 이 땅 새롭게 하소서. 무릎 꿇고 경비하여
사랑의 주님, 오늘도 주님이 부어주시는 은혜에 감사합니다. 그러나 지금 우리는 그 사랑을 깊이 경험하고 있는지, 십자가에서 우리를 죄 가운데에서 살리신 그 은혜를 기억하며 살고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감염병의 이유로, 삶의 치열함을 이유로, 또 무력함을 이유로 가장 먼저 내려놓은 것이 예배가 아니었는지 이 시간 회개합니다. 하나님, 우리 청년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미래가 불투명하고 삶이 불안정하여 슬픈 것이 아니라 신앙에 위축되고 하나님과 멀어지는 삶에 애통하고 슬퍼하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렇게도 나약하여 주님 주신 공동체의 중요성을 깨닫는 요즘입니다. 하루속히 우리가 자유롭게 교제하고 환난 가운데서도 경험한 각자의 하나님을 나누는 날이 오길 소망합니다. 오늘 말씀 듣습니다. 목사님 입술을 통하여서 우리가 참된 진리를 깨닫는 귀한 시간 되길 원합니다. 내 생각과 내 뜻이 아닌 변함이 없는 주님의 말씀을 지켜나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배를 시작합니다. 마치는 순간까지 함께 하실 줄 믿사오며 모든 영광 홀로 받으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오늘 하나님께서 저에게 주신 생명의 말씀은 창세기 45장 1절부터 8절 말씀입니다. 창세기 45장 1절부터 8절 말씀입니다. 저 한 절, 여러분 한 절 교독하시도록 하겠습니다. 요셉이 시종하는 자들 앞에서 그 정을 억제하지 못하여 소리질러 모든 사람을 자기에게서 물러가라 하고 그 형제들에게 자기를 알리니 그때에 그와 함께한 다른 사람이 없었더라. 요셉이 그 형들에게 이르되 나는 요셉이라 내 아버지께서 아직 살아 계시니까 형들이 그 앞에서 놀라서 대답하지 못하더라. 당신들이 나를 이곳에 팔았다고 해서 근심하지 마소서, 한탄하지 마소서. 하나님이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나이다. 하나님이 큰 구원으로 당신들의 생명을 보존하고 당신들의 후손을 세상에 두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나니 아멘. 네, 이 시간 김경래 목사님 나와주셔서 말씀을 위해 기도해 주시고 또 마음의 상처 그냥 두면 큰일 납니다라는 주제로 전해줄 때 크신 은혜 받으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주신 말씀 위해서 잠시 기도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지금 주님 앞에 서 있고 또 앉아서 예배를 드리지만 우리의 마음은 주님 앞에 무릎을 꿇고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주님의 그 옷자락을 붙잡으며 은혜를 간구하였던 혈루병 걸린 여인처럼 우리가 지금 이 시간 주님의 옷자락을 붙잡으며 간절히 주님의 은혜를 구하는 시간 될 수 있기를 주님 기도드립니다. 선한 목자 되시며 의원 되시는 주님, 우리의 마음의 모든 아픔과 상처와 눈물을 아시는 그 주님, 주님께 우리의 마음을 내어드리고 우리의 마음이 활짝 열리는 이 시간 될 수 있도록 주님 은혜를 도하여 주시옵소서. 부족한 한없이 미천한 종을 주님께서 이 앞에 세우셨습니다. 오직 주님께서 말씀하여 주시고 주님께서 일하여 주시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부족한 저는 주님 십자가 뒤에 다 가려 주시옵시고 오직 하나님의 그 찬란하게 빛나는 영광만 나타나는 예배 될 수 있도록 사람의 부족함이 드러나는 시간이 아니라 하나님의 완전함이 드러나는 그러한 예배 될 수 있도록 주여 이 시간 또한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려드립니다. 아멘. 네, 제가 오늘과 그 다음에 이제 다음 주 두 번에 걸쳐서 이제 요셉에 대한 말씀을 좀 나누려고 합니다.
저로서는 좀 조심스러운 그런 도전인 것 같습니다. 이게 요셉에 대한 어떤 말씀이라는 공통점은 있지만 주제 면에서는 제가 다다음 주에 전할 말씀도 요셉에 대한 말씀인데 주제는 오늘과 이제 전혀 다른 그런 내용이기 때문입니다. 예, 오늘 말씀의 제목, 마음의 상처 그냥 두면 큰일 난다는 그런 제목입니다. 하나님을 경험하고 싶어하는 사람들이 겪는 가장 큰 비극 중 하나는 하나님의 일하심을 매일 경험하고 있음에도 하나님께서 어떻게 일하고 계신지 깨닫지 못하고 있다라는 말을 제가 그 하나님을 경험하는 삶이란 책에서 읽은 기억이 있습니다. 정말 많이 공감이 되는 그러한 내용인 것 같습니다. 성경은 쉼 없이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 가운데서 역사하고 계시다, 일하고 계시다라고 이제 말씀하고 있습니다. 늘 하나님의 은혜가 이 지금 눈에 보이지 않는 공기처럼 우리의 삶을 에워싸고 있다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증언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실 하나님 은혜를 주시옵소서라는 기도보다는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를 볼 수 있는 믿음을 주시옵소서,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보지 못하는 나의 눈이 열리게 해주시옵소서라는 기도가 더 정확한지도 모르겠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 가운데 일하고 계심을 느끼지 못하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어쩌면 지금까지 한 번도 그런 하나님의 일하심을 깊이 생각해 보거나 경험해 본 적이 없어서일 수도 있습니다. 아니면 어느샌가 어떤 이유 때문에 하나님과의 관계가 소원해지고 그런 하나님의 은혜가 희미해져서 하나님이 멀게만 느껴지기 때문에 하나님의 어떤 역사하심이, 하나님의 은혜가 삶 가운데서 느껴지지 않는 경우도 있을 것입니다. 오늘 말씀은 그러한 분들을 위한 말씀인 것 같습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느껴지지 않는다, 하나님의 은혜를 한 번도 느껴보지 못한 분들을 위한 그런 말씀인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무엇이 우리를 그 하나님의 은혜로부터 멀어지게 하는 것일까요? 늘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의 삶에 역사하고 계시는 하나님이신데 왜 하나님의 그 일하심과 그 풍성한 은혜가 우리의 마음에서는 멀고 또 느껴지지 않는 것일까요? 우리가 정말 하나님을 갈망하는 마음이 있다면, 우리가 하나님을 경험하고 싶고 하나님과 늘 동행하는 그런 삶을 한번 느끼고 싶다면, 정말 우리가 존경하는 그런 어떤 영적인 거장들처럼 또 성경 속에 나오는 많은 인물들처럼 영적으로 풍성한 삶, 하나님 한 분만으로 만족하는 기쁨이 넘치는 그런 삶을 간절히 우리가 원한다면 우리의 마음 안에 이러한 소원이 있어야 될 거예요. 하나님으로부터 나를 멀어지게 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찾아내고 그것을 해결하려는 어떤 그러한 굳은 결단과 갈망이, 소망이 우리 마음속에 있어야 할 것입니다. 무엇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그렇게 멀어져 있는가? 오늘 본문의 주인공 요셉에게서 저는 어떤 중요한 답 하나를 찾을 수 있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왜냐하면 요셉을 가만히 살펴보면 요셉에게는 하나님의 일하심을 볼 수 있는 어떤 특별한 영적인 눈이 있는 것처럼 보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창세기의 그 내용을 한번 잘 생각해 보셨으면 좋겠어요. 창세기는 이제 모세가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기록한 그러한 성경 말씀이라고 알려져 있습니다. 그런데 모세는 요셉보다 한참 후대의 사람입니다. 그렇죠? 몇 대를 걸친 후에 이제 모세가 태어납니다. 그런데 모세가 그렇다면 어떻게 그런 요셉의 이야기를 알고 기록했을까요? 요셉이 자신의 후손들에게 했던 간증들, 자신의 그런 경험을 이렇게 이야기했던 간증들이 이제 대대로 전해져서 모세가 그것을 듣고 알고 있었을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모세를 사용하셔서 창세기를 그렇게 기록을 하셨을 것입니다. 핵심은 이것입니다. 이 창세기에 나오는 요셉에 대한 이야기는, 요셉의 이 스토리는 어떤 다른 사람이 요셉을 이렇게 지켜보고 기록하거나 상상해서 기록한 것이 아니라 요셉 자신의 고백이 담겨 있다는 것이에요. 창세기에 나오는 그 요셉의 모든 이야기는 요셉의 간증이 모세에게까지 이렇게 전승이 되어서 모세가 기록한 것이기 때문에 요셉 자신의 고백이라는 것입니다. 요셉의 형이나 아니면 어떤 제3자가 그것을 해석을 그렇게 하고 양념을 그렇게 이렇게 친 것이 아니라는 말입니다. 그런데 창세기에서 요셉의 그러한 생애에 대해서 어떻게 말씀하고 있습니까? 요셉의 그 이제 이야기의 내용을 우리가 쭉 읽어 보면은
요셉이 항상 하나님이 자신과 함께 하셨고 하나님께서 자신을 형통하게 하셨다라고 이렇게 담대하게 고백하는 구절들이 나옵니다. 창세기 39장 2절에서는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그가 형통한 자가 되어 그의 주인 애굽 사람의 집에 있으니. 또 이제 같은 39장 23절에서도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는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이라. 여호와께서 그를 범사에 형통하게 하셨더라. 그리고 오늘 본문에서도 요셉이 이제 형들에게 자신을 고백하는 그런 말 가운데 자신의 삶은 하나님이 일하신 것이다라고 반복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5절에서 이렇게 오늘 말씀하고 있죠. 하나님이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나를 당신보다 먼저 보내셨나이다. 7절부터 8절에서도 또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하나님이 큰 구원으로 당신들의 생명을 보존하고 당신들의 후손을 세상에 두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나니 그런즉 나를 이리로 보낸 이는 당신들이 아니요 하나님이시라. 하나님이 나를 바로에게 아버지로 삼으시고 그 온 집의 주로 삼으시며 애굽 온 땅의 통치자로 삼으셨나이다. 이 요셉의 자신의 삶에 대한 어떤 회상들, 그리고 요셉이 하는 말과 행동을 보면은 요셉은 정말 늘 하나님을 경험하고 의식하는 삶, 그래서 영적으로 정말 풍성한 삶을 살았던 것을 우리가 창세기 말씀을 통하여서 알 수 있습니다. 이 요셉의 삶이 사실 그렇게 평탄하진 않았죠. 참 고생이 많은, 참 기가 막힐 고난이 그의 삶 가운데 많이 있었는데 요셉은 그렇다면 어떻게 그러한 삶 가운데에서도 하나님의 일하심을 볼 수 있었을까요? 그에게 어떠한 비결이 있었기에 그는 그렇게 원망과 사실 분노밖에 남지 않을 것 같은 상황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일하심을 볼 수 있었을까요? 저는 요셉이 그러한 어떤 극한의 상황 가운데에서도 하나님의 일하심을 볼 수 있었던 가장 큰 비결이 요셉이 마음의 상처를 치유받았기 때문이라고 믿습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 말씀에 이 요셉의 고백을 한번 좀 생각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혼자 이렇게 집에 가셔서 스마트폰 막 보지 말고 한번 요셉의 삶을 떠올려 보시고 그가 했던 말을 한번 다시 읽어보세요. 오늘 본문 말씀을. 여러분, 말이 쉽지 이게 사실 그냥 이렇게 할 수 있는 말은 아니지 않습니까? 이복 형들이 요셉을 죽이려고 했습니다. 처음 듣는 이야기인가요, 여러분? 요셉이 이복 형이 이렇게 위로 10명이 있었는데 그 이복 형들이 요셉을 시기하고 질투해서 죽이려고 했었어요. 죽이진 않았지만 뭐 죽음과 방불하게 노예로 머나먼 외국 땅으로 팔아 넘겼습니다. 17살 때 일어났던 일이에요. 요셉이 고등부일 때. 그때 요셉이 느꼈던 그 죽음의 공포와 배신감, 좌절, 절망이 얼마나 깊었겠습니까? 뭐 노예로 팔리고 나서 그래도 좋은 일만 있었으면 그래도 형들을 좀 원망할 이유가 줄어들었을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노예로 팔리고 나서 요셉에게 무슨 일이 일어났습니까? 그가 모세처럼 왕궁에 뭐 입양이 되거나 그랬으면 좋았을 텐데 참 그동안 요셉이 했던 고생들을 한번 보세요. 열심히 일해서 노예이지만 겨우겨우 주인의 인정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주인의 부인과 억울하게 스캔들에 휘말려서 감옥에 갇히게 되었어요. 그 감옥이 보통 감옥이 아니라 왕의 죄수를 가두는 감옥이었습니다. 아주 그 당시로서는 1급 범죄자들, 아주 그냥 악질인 범죄자들이 갇히는 곳이었겠죠. 특별히 왕의 죄수들이 갇히는 곳이었으니까. 그곳에서 정말 말도 못하는 고생을 하면서 또다시 인정을 받았지만 또 사람에게 배신당하는, 잊혀지는 그러한 일을 겪습니다. 10년을 가까이, 10년 정도를 그렇게 고생을 했어요. 그 시간들을 떠올려 보면 그 시간들 가운데 자신이 느꼈던 고통과 절망과 좌절을 생각해 보면 형들을 이렇게 얼굴을 보면 피가 거꾸로 솟지 않겠습니까? 우리는 우리를 향한 어떤 작은 적의와 위협에도 분노를 느끼고 마음의 평정심을 잃어버리곤 합니다. 제가 평소에는 참 이렇게 얌전해 보이고 혈기도 없어 보이는데 이 운전대를 잡으면 제 안에 숨어있는 죄성이 나와요. 그래서 이렇게 운전을 평안하게 하고 가다가 누가 칼치기 아십니까? 면허 없는 분들 모르실 텐데 누가 되게 이렇게 위협적으로 앞에서 끼어들어요. 그래서 사고가 날 뻔해서 급브레이크를 밟거나 뭐 이런 일들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갑자기 뭐 불법 유턴을 해가지고 내가 운전하고 있는 차 앞으로 끼어들어요. 그러면 순간 너무 화가 나요. 뭐
분노가 막 제 속에서 부글부글부글 막 끓어오르는 걸 느낍니다. 그렇다고 제가 뭐 창문을 열고 뭐 화를 내고 욕을 하고 이러지는 못합니다. 제가 맘목사님 체형이었으면 아마 그랬을 거예요. 내리고 한번 이렇게 쳐다보고 그랬을 거예요 아마. 근데 하나님은 저를 너무 잘 아셔서 그렇게 만들지 않으셨어요. 창문을 내리면 제가 절대적으로 불리합니다. 그래서 그러진 않지만 혼자서 너무 마음이 막 화가 나고 그 사람이 저에게 가한 그 작은 위협에도 그게 막 분노가 쉽게 가라앉지 않을 때가 있습니다. 기도할 수밖에 없는 때가 그런 때가 있어요. 그런데 요셉은 어떻겠습니까? 형들 때문에 자신이 겪었던 수많은 그 죽음의 위협과 절망과 낙심, 좌절, 그것이 떠오르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오늘 본문 말씀에서 요셉을 보십시오. 그리고 이제 창세기 50장까지 쭉 요셉의 이야기가 나오는데 그 이후에 요셉의 모습을 한번 읽어보세요. 그의 행동을 보세요. 말로는 뭐 번지르르하게 할 수 있어도 행동은 사람이 속일 수 없는데 그가 형에게 했던 행동들을 보면은 요셉에게는, 요셉의 마음속에는 형들을 향한 조금의 원망이나 분노도 남아있지 않은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요셉의 형들을 향한 말과 행동은 상처받은 사람의 그러한 모습이 아니었어요. 그는 형들에게 정말 많은 상처를 받을 수밖에 없었지만 형들에게 받은 그 상처가 남아있지 않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요셉이 정말 믿음이 좋아서 특별한 사람이니까 마음의 상처를 뭐 받았겠어요? 라고 생각하실지도 모릅니다. 그런데 사람은 다 똑같더라고요. 여러분, 믿음이 좋다고 해서 우리와 뭐가 다른 것이 아닙니다. 엘리야만 봐도 우리가 알 수 있어요. 야고보서 5장에서 그래서 엘리야에 대해서 엘리야는 우리와 성정이 같은 사람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가 하나님 앞에서 정말 용감한 전사였지만 죽음의 그런 위협 앞에 우울과 낙심이 그의 마음을 사로잡으니까 멀리 도망가서 죽기를 구하는 모습을 우리가 열왕기상에서 읽어서 알고 있습니다. 요셉도 우리와 똑같은 사람이었어요. 그도 마음에 적잖이 형들에게 상처를 받았을 것입니다. 그래서 시편 105편에서는 106편인가요? 그의 마음이, 그의 혼이 이제 그 관이죠. 쇠사슬에 매였다라고 표현하고 말씀하는 부분도 있습니다. 그런데 요셉은 그 마음에 상처가 있었지만 그 상처를 모두 치유받았던 것입니다. 그래서 요셉이 총리가 되었을 때에 형들을 그래서 만나게 되었을 때에 조금의 형들을 향한 미움도 원망도 표현하지 않고 그들을 사랑으로 품어주고 또 자신을 향한 하나님의 뜻을 그가 알고 하나님의 뜻을 펼칠 수 있었던 것입니다. 형들은 나를 해하려 하였지만 하나님께서 그것을 사용하셨다고, 하나님이 하신 일이라고 요셉이 믿음으로 고백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요셉과 우리의 차이가 바로 여러분 이 부분인 것 같아요. 요셉은 마음의 상처를 전부 다 치유를 받았지만 우리는 여전히 크고 작은 마음의 상처를 치유받지 못한 채 안고 살아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몸의 상처는 신경 써서 잘 고치게 됩니다. 아픈 것이 바로 느껴지고 눈에 보이고 또 불편하기 때문입니다. 저희 큰아들이 이제 4살인데 누구를 닮았는지 엄살이 정말 심해요. 그래서 저희 집에서 가장 많이 사는 것 중 하나가 데일밴드입니다. 여기 손톱 밑에 조금 살이 갈라져도 아프다고 데일밴드 붙여달라고 하고, 목이 물려도 데일밴드 붙여달라고 그래요. 약간 얘가 이거를 좀 패션으로 인식하는가 싶기도 한데 어쨌든 조금만 아파도 막 엄청 죄송합니다. 호들갑을 막 부립니다. 몸의 상처는 우리가 잘 느껴지고 잘 보이고 불편하기 때문에 쉽게 반응하고 이렇게 고치려고 합니다. 그런데 마음의 상처는 어떻습니까? 마음의 상처는 그렇지 않아요. 눈에 잘 드러나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때로는 마음의 상처가 나한테 남았다, 마음의 상처를 내가 받았다라는 것조차 우리가 모를 때가 있습니다. 오래된 마음의 상처는 사실 우리의 마음속 굉장히 깊은 곳에 남아있기 때문에 그게 내가 그때 상처를 받았다는 사실조차 잊고 살 때도 있어요. 어느 교회의 여자 집사님께서 신앙생활을 하지만 늘 자신감이 없고 기쁨도 열정도 없이 이렇게 살으셨다고 합니다. 이분이 교회학교 교사로 봉사를 하시다가 도무지 더 못하겠다라고 이 목사님 사모님에게 상담을 해오셨대요. 근데 이 사모님이 가만히 보시니까 이 집사님이 이렇게 반복적으로 영적으로 침체되는 데는 어떤 깊은 원인이 있겠다라고 그런 생각이 들더래요. 그래서
이제 성령님께 이분의 어린 시절을 돌아보게 해주시기를 기도하라고 그렇게 이제 말씀을 드렸다고 합니다. 근데 이분이 그때 참 누구에게도 말 못할 그런 끔찍한 상처가 있으셨어요. 어렸을 때 이 집사님께서 여자 집사님이시죠. 친오빠에게 성폭행을 당했었던 거예요. 그리고 그 친오빠의 친구들에게도 성폭행을 당했대요. 근데 그 사실도 너무 사실 깊은 상처가 되는데 참 더 끔찍한 것은 부모님께서 그것을 알고도 쉬쉬했다라는 것입니다. 오빠의 앞길에 걸림돌이 된다고 오히려 이 여자 집사님을 구박했더래요. 끔찍한 육신과 마음의 상처, 또 죄책감, 배신감과 상실감이 너무 컸지만 어떻게 할 수 없잖아요. 부모가 그러는데 어떡합니까? 그래서 그것을 이분이 마음 한구석에 아주 깊숙한 곳에 덮어놓고서 애써 잊어버리고 외면하고 살아왔던 것입니다. 자기는 그냥 다 덮었다, 외면하고 잊어버렸다고 생각했지만 그 치유되지 않은 그 깊은 상처가 이 집사님의 영혼에 계속 그런 반복되는 침체를 가져왔던 것입니다. 감사하게도 성령께서 그것을 드러나게 하여 주시고 보여주셔서 그 상처를 다 치유받은 후에는 이 집사님이 완전히 다른 사람이 되었다라고 합니다. 여러분, 마음의 상처를 그냥 두어서는 절대 안 됩니다. 마음의 상처가 남아있으면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하나님의 은혜를 보는 눈이 닫히게 됩니다. 그리고 그 마음의 상처를 통해 누가 들어오느냐, 누가 역사하느냐, 바로 마귀가 우리의 마음 가운데 역사하게 됩니다. 여러분, 마음의 상처는 마귀가 우리의 마음에 들어오는 문과도 같습니다. 마음의 상처를 통해서 마귀는 우리에게 계속 악한 생각들을 넣어주고 우리의 감정을 이렇게 쥐락펴락합니다. 우리가 마음에 상처가 있으면 어떤 감정이 들고 어떤 생각이 떠오르시나요? 상처 입은 사람을 사랑하고 그 사람을 때문에 기뻐하고 감사하게 됩니까? 아니죠. 미워하게 되죠. 생각만 해도 가슴이 두근거리고 손발이 부들부들 떨리고 때로는 막 욕이 마음속에서 튀어나옵니다. 마음으로 죄를 짓게 되는 거예요. 제가 아는 어떤 예전에 한 장로님, 참 신실하시고 정직하신 장로님이신데 호영 이렇게 막 형 동생 하던 분에게 한 거의 15년 전에 3억인가 사기를 당했대요. 나중에 돌아보니까 사기 치려고 아예 그렇게 계획적으로 접근해서 형 동생하고 지냈던 거예요. 그래서 그냥 그분은 그 돈을 크게 날리시고 집도 그래서 그때 이제 팔고 이사를 가시고 따님 이제 하나뿐인 정말 사랑하는 딸 이렇게 공부 이렇게 뒷바라지 하고 있었는데 그것도 뭐 차질이 생기고 그러셨다고 합니다. 한 10년이 지났는데도 이제 10년이 지금은 괜찮은데 그 사기를 당하고 마음의 상처를 크게 입은 후에 10년 가까이 지났는데도 꿈에 한 번씩 나와가지고 소리 지르면서 자기가 깰 때가 있대요. 이놈 하고서 하나님께서 죄송하다고 회개하고 그랬었다고 하는데 그 마음의 상처, 우리에게 상처 입힌 사람의 생각만 하면 분노하게 돼요. 미워하게 돼요. 죄짓게 돼요. 사실 이런 말씀을 제가 드려서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상처받은 건 나이고 내가 피해자인데 내가 죄를 짓는다라고 하니 사실 듣기 좋은 말은 아니죠. 고통스러운 말일 것입니다. 내가 그 사람을 미워하는 것이 죄라는 것을 인정하고 싶지 않고요. 그것이 우리의 어떤 자기 방어 기제인 것 같습니다. 하지만 우리의 그 본성을 거스리고 하나님 말씀 앞에 섰을 때 나에게 끔찍한 상처와 끔찍한 기억을 안겨준 사람이지만 그 사람을 미워하는 마음을 품고 있는 것은 분명히 죄이고 불법일 것입니다. 그 용서하지 못하는 마음을 통해서 그런데 마귀가 우리의 마음에 들어온다라는 거예요. 마귀는 이 마음의 상처를 아주 기가 막히게 찾아내요. 아주 선수예요. 그리고 그 마음의 상처가 있는 사람에게 찾아와서 꼭 우리 편을 들어주는 것 같은 그런 달콤한 말들을, 달콤한 생각들을 막 우리 안에 집어넣어 줍니다. 저 사람 너가 이렇게 미워해도 싸. 아니 어떻게 너한테 그러한 짓을 할 수가 있어. 너는 정말 불쌍해. 너가 정말 피해자야. 너가 무슨 잘못이 있다고 걔가 그럴 수가 있어. 저는 정말 인간도 아니야. 마귀가 이렇게 계속 우리 안에 미움을 부추기는 생각들을 불어넣고 그 상처를 끄집어내고 우리를 아프게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마음의 상처를 사실 점점 더 깊어지게 해.
그 마음의 상처가 깊어지게 되는 거예요. 마귀가 이처럼 우리 편인 것처럼 우리에게 거짓말을 속삭이면서 죄를 부추기고 미움을 부추기기 때문에 우리는 점점 마음이 망가지게 되고 하나님의 은혜에서 멀어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마음의 상처 때문에 마귀에게 마음이 빼앗기면, 사로잡히면 하나님의 은혜가 전혀 느껴지지가 않습니다. 점점 그것이 심해지면 누가 봐도, 믿지 않는 주변 사람이 봐도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것이 보여서 야, 너는 진짜 뭐가 있나 보다, 이런 말을 들어도 마음에 느껴지지 않고 하나님 은혜가 다가오지 않는 지경까지 이르게 됩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면은 거기서 더 심해지면 이제 다른 사람을 향한 사랑도 기쁨도 느껴지지 않게 돼요. 네. 그러므로 아무리 마음에 큰 상처를 입었더라도 그냥 내버려 두어서는 안 됩니다. 아무리 억울하고 분해도 그 상처를 덮어놓고 묻어두고 살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치유받아야 돼요. 상처를 준 그 상대방을 위해서가 아니라 나를 위해서 말입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그 마음의 상처를 우리가 치유받을 수 있습니까? 마음의 상처를 치유하실 수 있는 근본적으로 우리의 마음의 상처를 치유하실 수 있는 분은 오직 예수님 한 분이십니다. 예수님만이 우리의 마음을 온전하게 고쳐주실 수 있어요. 사람이 어떤 상담을 하고 약물을 처방하는 것은 한시적인 그런 효과에 그치지 않습니다. 표면적인 효과에 그치지 않습니다. 우울증 약이 어떻게 작용을 합니까? 신경의 그런 전달 물질이 신경 전달 물질이 이렇게 전달되는 것을 일시적으로 차단을 해서 우울한 생각이 들지 않게 만들어요. 그래서 우울증 약을 복용을 하면은 멍해지고요. 이제 약간 이완 성분이 있기 때문에 이렇게 졸리고요. 무엇을 집중을 하지를 못합니다. 그런데 그것은 우리 육체에 작용하는 것일 뿐이지 우울증 약이 그 마음의 상처에 작용하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사실 근본적인 치료책이 되지는 못합니다. 마음의 상처로 인한 우울증이나 그런 병의 증상을 일시적으로 이제 완화시키는 역할을 할 수 있을 뿐이죠. 우리의 마음의 상처를 치유하실 수 있는 분은 오직 예수님뿐이십니다. 그리고 감사한 것은, 기쁜 것은 예수님께서는 우리의 마음을 치유해 주시기를 누구보다도 간절히 원하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서 3년간 짧은 그 공생의 사역을 펼치셨는데 이 땅에서 사역하시는 동안 그 예수님의 마음을 보여주셨어요. 여러분, 사복음서를 한번 읽어보십시오. 그 안에 예수님께서 어떠한 사람들을 치유해 주셨는지를 거기에 한번 집중해서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깜짝 놀라실 거예요. 정말 많은 사람을 고쳐주셨어요. 때와 장소를 가리지 않으시는 것을 봅니다. 마치 막 병을 못 고쳐서 안달이 나신 것 같아 보일 정도였어요. 그리고 못 고치시는 병이 없었고 안 고치시는 병이 없었습니다. 아주 오래된 고질병부터 불치병, 사람들이 하나님의 저주를 받아서 저런 병에 걸렸다라고 손가락질하는 병들까지 예수님께서는 자신에게 나오기만 한다면, 그 사람이 그 병이 낫고자 하는 마음과 믿음이 있다면 다 고쳐주셨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 역시 우리의 마음을 예수님께 온전히 맡겨드릴 때 예수님만이 나의 마음을 고쳐주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나의 마음의 상처를 치유해 주시기를 원합니다라고 우리가 주님 앞에 나아갈 때에 가장 탁월한 의사 되시는 예수님께서 우리의 마음의 상처를 치유해 주실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환자가 의사의 말을 따르지 않고 거부하면 치료가 되나요? 잘 되지 않아요. 사실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예수님은 우리의 마음을 고쳐주시기를 원하고 고쳐주실 수 있는 분이시지만 우리가 그 예수님의 치료에 잘 따라야 우리의 마음의 상처가 치유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치료법은 무엇일까요? 바로 용서입니다. C.S. 루이스가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그리스도인이 된다는 것은 용서할 수 없는 일을 용서한다는 뜻이다. 하나님이 당신의 용서할 수 없는 죄를 모두 용서하셨기 때문이다.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그리스도인은 누구입니까? 용서받을 수 없는 죄를 용서받은 사람이기 때문에 용서하고 용서하지 않는 것을 선택할 수 없는 존재라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죄를 용서하신 것처럼 우리도 용서의 은혜를 베푸는 것이 바로 그리스도인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그러한 용서를 베풀어야 되는 사람이기 때문에 또 용서가 바로 우리의 마음의 상처의 치료제이기 때문에 우리가 용서할 때에 우리의 마음의
예수님의 그런 진정한 치유가 일어나기 시작할 것입니다. 우리가 용서하지 않는다면 그 마음의 상처가 우리의 영혼을 분노와 증오의 도끼로 썩어가게 만들 것입니다. 사람 관계에서 받은 상처 때문에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어지고 멀어진다면 이거 너무나도 참 끔찍한 일 아닐까요? 마음에 상처받은 것도 억울한데 그것 때문에 하나님과의 관계도 멀어지고 하나님의 축복도 받지 못한다면 그것은 너무나 큰 손해이고 지옥의 고통을 겪는 것과 다름없는 일일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 시간 용서하기로 결단을 해야 합니다. 여러분, 용서하고 싶은 마음이 생기기를 기다려서는 안 돼요. 평생 생기지 않습니다. 물론 용서한다는 것은 사실 감정적으로나 신체적으로나 관계적으로 모두 굉장히 고통스러운 일입니다. 하지만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서 받으신 고통에 비교해 본다면 사실 그리 큰 고통은 아닐 것입니다. 우리가 순종하겠다는 마음을 가지고 또 마음의 상처가 낫고자 하는 마음으로 예수님 용서하겠습니다라고 고백할 때에 여전히 내 마음 안에 분노와 증오가 남아있는 것을 볼 때가 있습니다. 머리로는 용서하겠다고 하지만 마음으로는 용서가 되지 않을 때가 있습니다. 그때 무엇이 필요합니까? 그때 하나님, 나의 마음으로도 용서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용서와 나의 감정이 일치되기를 원합니다라고 하나님께 기도해야 합니다. 주님, 저를 도와주세요. 제 마음과 생각을 바꿔주세요. 예수님의 마음이 되게 해주세요. 예수님의 용서가 나의 용서가 되게 해주세요라고 우리가 기도할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을 용서의 마음으로 바꾸어 주실 것입니다. 이요셉 집사님이란 분이 책에서 그 책을 참 잘 쓰시는 분이신데 그분 책에 이러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언젠가 딸 온유가 학교에서 돌아와서 눈물을 펑펑 쏟았습니다. 초등학생인 딸이에요. 외국에서 선물 받은 소중한 팔찌를 장난꾸러기 남자아이가 끊어버리고는 너를 죽여버리고 싶다, 죽여버릴 거야 라고 말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온유가 너무 속상해서 책상에 엎드려서 한참을 울었다고 합니다. 막 초등학생이 된 남자아이가 정확한 의미를 담아서 말했을 리는 없지만 온유의 입장에서는 충분히 속상할 만했습니다. 나는 아이가 진정이 되었을 때 품에 안고 말했습니다. 우리가 함께 암송했던 말씀들 기억하지? 원수를 사랑하라는 말씀,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한 것처럼 예수님도 우리를 용서해 주세요라는 말씀은 먼데 있는 것이 아니라 오늘 같은 날 순종해야 하는 말씀이야. 그런데 이건 당장 내일 학교에 가서 그 아이와 아무 일 없었던 것처럼 지내라는 뜻이 아니야. 다만 네가 속상해서 그 친구에게 똑같이 해주고 싶은 마음이나 힘든 마음이 들 때 그 마음을 하나님께 먼저 올려드리라는 거야. 하나님, 마음이 너무 힘들어요. 이 마음을 내가 해결하는 게 아니라 주님께 먼저 올려드립니다 라고 말이야. 아빠는 이렇게 하는 것이 용서의 시작이라고 생각해. 용서를 너무 잘 담은 짧은 글인 것 같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아픈 마음, 또 주님 말씀처럼 용서하기가 싫은 그 마음을 주님께 올려드리는 것이, 기도를 올려드리는 것이 바로 용서의 시작입니다. 말씀을 이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요셉이 그토록 귀하게 하나님께 쓰임받을 수 있었던 이유는 저는 용서할 수 없는 사람을 요셉이 용서하였고 사랑할 수 없는 사람을 사랑했기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주님께 자신의 마음을 다 내어드리는 가운데 요셉은 형들을 용서할 수 있었고 그 마음의 상처를 다 치유받을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러한 경험을 통해서 요셉은 하나님의 그러한 일하심을 보는 영적인 눈이 활짝 열리게 되었습니다. 형들은 자신을 죽이려 하였었지만 하나님께서 그것까지도 사용하셔서 수많은 사람들을 구원하시려고 계획하신 것을 요셉은 깨닫게 되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용서를 경험할 때, 우리가 누군가를 용서할 때에 그 용서를 통하여서 우리의 영혼이, 우리의 믿음이 가장 크게 자라게 됩니다. 단순히 깨어진 관계의 회복만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누군가를 용서할 때 하나님의 선하심, 하나님의 신실하심, 하나님의 은혜에 대해서 볼 수 있는 눈이 활짝 열리게 된다는 것입니다. 용서할 수 없을 것 같은 사람을 용서하는 과정을 통과하지 않은 사람은 사실 예수님의 마음을 진정으로 알 수 없습니다. 그러므로 이 시간 마음에 상처가 있다면, 또
마음의 상처가 있다면 하나님 앞에 내가 그 상처를 용서를 통해서 치유받기 원합니다라고 구하시고 한 주간 살아가는 동안에 그 마음의 상처를 하나님 앞에 가지고 나아가서 깨끗이 치유받는 우리 한꿈 청년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이 시간 우리 잠시 눈을 감고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는 기도를 드렸으면 좋겠습니다. 아주 오래되어서 그러나 다시는 기억하고 싶지 않아서 묻어져 잊어버린 그런 마음의 상처가 있다면, 그러나 아직도 치유받지 못하였다면 주님 이 시간 깨닫게 해주시고 치유받을 수 있기를 원합니다. 주님, 그리고 절대 용서할 수 없을 것 같은 그 사람, 나의 인생을 망가뜨리고 내 마음에 눈물 나게 하고 아직까지도 나를 힘들게 하는 그 사람을 내가 이제는 정말 용서하기로 결단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주님 앞에 나의 마음의 상처를 치유받는 나의 삶이 되기를 원합니다. 이 용서를 통하여서 나의 마음이 치유되고 하나님의 일하심을 보는 눈이 활짝 열리시는 내가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러한 마음의 소원을 가지고 주님 앞에 우리의 마음을 보여달라고, 또 우리의 마음을 주님의 용서의 마음으로 바꾸게 해달라고 다 같이 잠시 기도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십자가에서 구원하여 주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을 향하여 수많은 죄악을 저지르고 그래야 해서 용서받을 수 없었던 우리를 주님께서는 사랑하여 주시고 용서하여 주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 그런데 제가 어느덧 그 주님의 십자가를 잊어버리고 살아왔습니다. 저에게 상처 준 그 사람만을 바라보고 또 내가 받은 그 상처만 생각하면서 곱씹고 되뇌이면서 주님이 싫어하시는 그 마음을 품고 살았습니다. 주님, 미워하였었고요. 너무 아팠기에, 너무 괴로웠기에 원망하였었고요. 증오하였었습니다. 내 인생에서 그 사람을 지워버리고 싶었었습니다. 왜 나에게 이러한 사람을 만나게 하셨냐, 왜 내게는 이러한 가정을 주셨냐라고, 나의 부모는 왜 이러냐고 하나님께 나도 모르게 원망의 생각과 마음들이 떠올랐던 것을 주님 봅니다. 주님, 그러나 주님은 나의 이름을 아시고 내 눈물을 세시는 분이심을 이 시간 고백합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미워하셔서 나에게 저주를 내리신 것이 아니라 이를 통하여 많은 사람을 살리도록 하고 내가 주님의 마음을 알게 하시려고 나에게 이 상처를 허락하셨음을 아버지, 내가 깨달아 알기를 원합니다. 주님, 용서할 수 있는 마음을, 용기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 사람이 여전히 싫고 밉지만, 여전히 내 마음이 아프지만 나 역시 용서받은 죄인이기에 십자가 앞에 나아가 나의 마음을 주님께 올려드립니다. 나의 마음을 주님의 마음 되게 하여 주시사 용서하는 자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그 가운데 나의 마음의 깊은 상처를 치유하여 주셔서 하나님 나라의 은혜의 문이 열리는 이 시간 될 수 있도록 주님 은혜를 도와여 주시옵소서. 주님, 부족한 종의 말씀을 전했습니다. 그 가운데 살아계신 하나님의 음성이 들렸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용서함으로 말미암아 치유받기를 간절히 원하시는 그 주님의 마음이 우리의 심령 가운데 한 주간 울려 퍼지게 하여 주시사 용서의 하나님의 붙들리는 삶을 사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주여 은혜를 도와여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참 필요한 말씀이지만 전하기 너무 어려운 말씀입니다. 제가 무슨 자격이 있어서 누구에게 용서란 말을 할 수 있겠습니까? 그가 받은 상처를 저는 100분의 1도 알지 못하고 무슨 경험을 하였으며 어떠한 상처를 받았으며 그 어떤 마음의 상처로 인한 트라우마에 시달리고 있는지 저는 전혀 알지 못합니다. 그러면서도 용서하라고 말씀을 전해야만 하는 것이 주님 무겁게 느껴지기도 합니다. 주님, 그러나 이 말씀이 단순히 저의 생각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임을 이 시간 고백합니다. 저는 모르지만 주님은 우리의 마음을 다 아십니다. 남몰래 흘렸던 그 눈물을 다 아십니다. 마음의 상처로 인하여서 잠 못 이루고 괴로워하였던 그 날들을
주님은 다 아시고 그 시간에도 주님은 함께 하셨음을 이 시간 고백합니다. 그 마음의 상처로부터 우리를 자유케 하여 주시고 싶으셔서 우리를 진정한 하나님의 축복으로 인도하기를 주님께서 간절히 원하시기에 오늘 용서하라는 말씀을 우리에게 들려주신 줄을 우리가 믿기를 원합니다. 주님, 괴롭지만 이제는 더 이상 마음의 상처를 외면하지 않게 하여 주시옵시고 그 마음의 상처를 주님 앞에 가지고 나아가서 용서를 결단하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정말 그 마음의 상처를 깨끗이 치유받고 하나님의 귀한 은혜가 삶 가운데 임함으로 말미암아 이 마지막 때에 하나님께 귀하게 쓰임받는 인생 될 수 있도록 우리 한꿈 청년부 지체들 모두를 정말 한 사람도 빠짐없이 그 모두를 주님 축복하여 주시고 붙들어 주시옵소서. 이 시간 주님 앞에 우리의 믿음과 사랑을 담아 귀한 예물을 올려드립니다. 작은 예물이지만 그래서 이것으로 무슨 일이 있겠냐라고 그렇게 우리가 믿음 없는 생각을 할 때도 있지만 주님은 우리의 예물을 기뻐 받으시고 이 예물을 통해서 놀라운 일을 행하시는 분이심을 이 시간 고백합니다. 이 예물을 주님 사용하여 주셔서 하늘나라에 정말 귀한 아버지 일이 있게 하여 주시옵시고 또 예물 드리는 모든 손길을 주님께서 축복하여 주셔서 그 삶 가운데 그 마음 가운데 주님의 축복의 은혜가 활짝 열릴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다함이 없으신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우리 안에 거하시고 우리 안을 함께 하시고 우리의 삶을 인도하시는 그 축복이 이제는 용서로 마음의 상처를 치유받으며 하나님을 경험하는 삶이 활짝 열리기를 원하는 일평생 하나님의 축복이 그 삶 가운데 더해지기를 원하는 우리 사랑하는 모든 한꿈 청년부 지체들 머리머리 위에 또 그들의 가정과 학업과 직장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네, 코로나19 교회 방역수칙 의무화 시행 정부 시책에 따라서 교회 출입이 지금 QR코드 전자명부 체크 방식으로 진행되는 가운데 있습니다. QR코드 내에 개인정보가 특별히 저장되거나 그런 것은 없고요. 그냥 우리 교회 자체 컴퓨터 내에 출결만 기록되는 것이니 너무 염려하지 않으셨으면 좋겠고요. 신청하셨음에도 불구하고 아직도 받지 못하신 분이 혹 계시다면 저를 원망하십시오. 제가 까먹고 잊어버려서 못 보낸 거니까 사과의 말씀을 드리고 번거로우시더라도 한 번만 더 신청해 주시면 제가 이번 주 내로는 반드시 절대로 꼭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혹시 아직까지도 QR 코드를 받지 못하신 분이 계시더라면 마지막으로 한 번만 더 신청해 주시면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예배 후에 임원단 잠시 모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당분간 교회 내에서 이제 음식물의 이제 취식을 금합니다. 이번 주에도 또 일산에 있는 작은 교회에서 이제 식사를 하시는 가운데 코로나가 전파되었다라는 뉴스가 나왔습니다. 안타깝지만 그래서 저희 교회도 당분간은 교회 내에서의 어떤 이제 취식은 좀 이제 삼가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식사를 하셔야 될 경우는 지하 식당 이제 이렇게 사회적 거리두기 할 수 있도록 다 자리를 마련해 두었으니 이제 교회 식당을 이용해 주시면 감사를 드립니다. 이상으로 오늘 8월 9일 우리 한국 청년부 예배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